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인은 수많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또 현재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 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염려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사단이 애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염려하게 만들죠. 어쩌면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에도 염려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사단의 효과적인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염려란 실제로 곰을 본 것도 아닌데 곰을 10마리쯤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곰을 보지도 않았는데 10마리쯤 본 것처럼 느끼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던 곰이 내 삶에 숨어 있다가 금방이라도 뛰쳐나와서 우리의 가족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재정 이런 것들을 뺏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염려하는 삶에 어떻게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평강에 관한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예요. 9절 끝부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공통분모는 평강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절, 7절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자,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염려 없는 삶이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를 만나고 삽니다. 경제 문제, 자녀들 문제, 취업 문제, 성적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 근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워리 그래요. 워리. 근데 워리는 그 단어의 뜻이 물어 뜯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빨로 목을 확 물어서
질식을 시키죠. 예, 그렇게 한번 염려라는 병에 빠지면 그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질식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로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염려를 스톱하는 거예요. 염려가 와요. 염려가 와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염려를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염려가 오면 그렇게 선언하세요.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때마다 염려를 스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니 꿈꿀 때까지, 그러면 24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네, 어떤 분들은 자기 것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걱정까지 해요? 남의 걱정까지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것들도 당겨서 걱정을 합니다. 자, 시집가기 전에 처녀가 애 낳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때 하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하세요. 참 걱정도 팔자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스톱을 해야 되는데 염려를 중단하려면 염려가 아무 것은 내게 유익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근심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얼마가요?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 다음에 30%는 지나간 일을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12%는 남의 일을 가지고 괜히 근심한대요.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한대요. 그러고 남은 8%가 남아요. 8%가 걱정할 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서 걱정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염려,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염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걱정할 일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염려들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내일 시험이에요. 염려거리죠. 우리 오늘 온유가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시험 기간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지,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죠. 시험을 앞두면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시험이에요. 염려거리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염려할 일이 아니라 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밤새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좋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염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면 됩니다. 또 내일이 입사 면접이에요. 좋은 직장에 이제 입사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면접을 잘 할런지, 면접관들의 묻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막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옷은 뭘 입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비춰져야 될지. 그래서 그 회사 정보도 좀 알아보고 예상 질문도 풀어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 입사 인터뷰 어떻게 하고 걱정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염려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염려 안 하면 돼요. 그건 내가 염려해도 해결 안 되는 일들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지내놓고 보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따라서 염려하지 마라. 한 번 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 가지고 걱정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문제도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왜 염려하고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괴로움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스톱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괴로움보다, 그 모든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염려가 우리 마음에 막 밀물처럼 막 밀려 들어올 때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크시고 나를 잘 아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기도는, 그 기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염려는 종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 프로스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구에게로 나가는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 속으로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서 특정한 우리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자.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게 이제 마음이 나누이는 거거든요. 그 메립나라는 그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나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 계속 염려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염려할 것이냐, 기도하며 감사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군대 용어거든요. 파수병으로 보초로 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보초로 서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을 빈틈없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거리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 잔고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잔고가 비어지면 어때요? 그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고 좋게 느낀다면 언젠가 그 위치에서 떨어지면 그 평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염려를 크게 보고 날마다 그 염려를 묵상하면서 스스로 지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염려 속에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평강은 뛰어난, 초월하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암 진단을 받고도 죽을 날을 기다리는 환자인데도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평강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어디부터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돈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명예나 권력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평화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잠을 설치면서 염려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피조물들을 좀 보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가 있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예? 여기도 우리 교회 오시면 이 자연이 보이잖아요. 새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른 공중의 새도 귀한데 너희들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너희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염려 근심함으로 너희의 키를 자라게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자, 입을 것의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랬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그 꽃의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놀랍다?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는 것보다 더하다. 아멘이 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로부터 그런 염려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저도 생각해 보면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 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걱정이 원래는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제가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요새 꽃을 심고 이제 가꾸기 시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그 앞에 가봅니다. 얼마큼 자랐는지. 심심할 때마다 나가서 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장미를 하나 거기 심었는데 저게 언제 필까? 매일 나가보는데 드디어 제가 어제 나가는데 이게 장미가 빨갛게 지고 오늘 폈을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신비해요. 신기해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 참 걱정도 팔자다. 공중에 새를 먹이고 들필도 입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제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밀물처럼 염려들이 밀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더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염려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선언할 때 하나님 그 염려의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우리 마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자 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래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는 믿음도 막 흔들려요. 내 믿음도 막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막 채우기 시작하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죽어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 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자, 오늘 여러분 중에서 정말 힘든 분이 있으면 교회 오세요.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함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속 터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짐들인 그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놓고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스톱하라는 것이에요. 염려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9절도 쭉 지나가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이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뭐 이런 쭉 얘기가 있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평강은 생각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바뀐 생각을 주님이 바꾸시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평강한 삶을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염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뭐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내 문제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맡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 때문에 세상에 맑은 복음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들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죠. 그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선하신 주님이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이 문제 앞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강이 제 삶 속에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내 기쁨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안식을, 내 평안을 빼앗는 가장 큰 걱정거리,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조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같이
2, 3분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부르셔서 염려가 많은 세상을 향해서 그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염려를 어떻게 평강으로 바꾸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가 있지만은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 선한 주님이, 더 좋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미래의 문제들을 주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염려를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염려거리를 주 앞에 가지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주님께 맡길 때에 감사함으로 선포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빼앗는 제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걱정거리들을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내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생 속에서도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좋으신 선하신 목자가 내 목자이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올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종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